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이렇게 선선해졌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어서 올 여름도 유난히 더웠었는데요. 이제 한풀 꺾여 가을의 느낌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도 막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격감과 우울감이 많이 있었고, 더욱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성도님들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서 한번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내하는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저희 교회 그 제자반에서 전에 교제했던 부분입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눴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들을 이번에 다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린 후에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라는 분별이 우세합니다. 이 서신에서 야고보는 마치 선지자처럼 설교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으며 유대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 주제에 있어서는요, 구약 성경의 잠언과도 같은 그런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구절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1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주님이 사회에 있는 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비참함들에 대해 지금 와서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한 그 당시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중류계층이, 이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복음이 다가간 것 같고요. 부자들은 예외가 있었지만 대체로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부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파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믿지 않는 부자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 사회에 있는 악을 선지자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곳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 과연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사회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도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회 정의를 구현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각종 법들이 체계를 잘 갖춘 오늘날에도 불법이 성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하게, 때론 대범하게 그런 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말세에 불법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때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에서요, 그 악을 행하는 믿지 않는 부자들의 그 운명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들의 실상이 2절에서 6절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절에서 그들의 부가 썩었으며 옷들이 좀 먹은 상태인 것을 언급합니다. 3절에서는요, 그들의 금, 은이 부식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식됨이 부유한 자들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부식이 불처럼 그들의 육체를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세에 불을 쌓았던 것입니다. 4절에서요, 그들의 또 다른 죄는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부유한 자들은 그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추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울부짖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기로 착복했습니다. 추수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의 천군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만군의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이 잘 갖춰져 있는 오늘날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런 씁쓸한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5절에서요,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지적됩니다. 그들은 땅에서 쾌락 속에 사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한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워 왔습니다. 흔히 그 식용으로 쓸 짐승을 잡을 때에 살이 최대한 찌도록 기다리게 되죠. 그런 다음 그 짐승을 죽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 드러나도록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표현을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살찌워 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살쪄가면서 양심이 더욱 둔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에서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살육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은 그 부자들의 마음과 행위를 살필 준엄한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6절에서 그들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구약 성경을 통해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떠오르는 예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한 사건이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잔인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들의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 죽이게 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특히 이세벨의 경우 그녀의 죄들에 대해서 예우를 통해 참혹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나봇에 관해 묵상해 본다면 6절 말씀에 잘 맞는 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 죄 없는 자를 모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불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보물은 자연의 요소들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도적에게 탈취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투자는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하늘에 집중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는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물을 바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계좌에 혹은 그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계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은행 계좌. 우리 박주환 연님께서도 성경에 원어에 충실한 성경에 보면 이제 은행 계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이제 또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여기 또 장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제가 여기 열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계좌 혹은 그들의 장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하늘 계좌 혹은 그들의 하늘 장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 헌신한 것, 성도들을 섬긴 것 등은 하늘의 계좌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고 주님은 이에 대해 보상할 것입니다. 둘째로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오래 참으라는 교훈이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7절에서 주님의 오심까지 인내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인내의 동기는 주님의 강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를 뜻할 수도 있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모두 인내를 격려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한 긴장감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은 농사일을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저는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아버지 직장이 시골 마을을 끼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양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예전에 살았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이제 사원 아파트였고요. 인근에는 논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는 다 시골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갈 때는요, 그 논밭을 가로질러서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갔다가 또 오후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직접 이렇게 농사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농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농부는 파종하자마자 바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 귀한 열매가 나도록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받기까지 농부는 귀한 열매를 인내함으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먼저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른 비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성공적으로 수확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필요로 합니다. 비는 오지 않고 햇볕만 많이 쬐면 어떻게 되나요? 싹을 키우는 자체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햇볕만 많이 쬐게 되면은 싹이 나고 또 성장을 해도 결국 열매는 좋은 결실을 못한 채에 누렇게 타버릴 것입니다. 적당한 비는 그야말로 작물에게는 단비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귀한 열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성도님들? 주님, 저의 메마른 심령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의 심령이 소송되게 하옵소서. 혹은요, 주님, 저희 대학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도록 좋은 열매들을 보도록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적용은 어떻습니까?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예전 평양이 교회들로 가득 찼던 것을 기억하며 북한의 그 북녘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구령의 열정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어 북녘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중재림이 가깝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나쁜 징조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8절에서 다시 한번 인내함을 언급합니다. 또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현상들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올바로 정돈될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농부와 같이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확신으로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마음을 살찌게 하다는 표현이 있었지요. 마음에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곳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는 주님의 강림을 통해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나요? 몇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편 46편을 보면요,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거기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편 46편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편 119편 50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많이들 암송하고 그러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분의 평강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봄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겠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부분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인 야고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9절에서 인내하지 못하기에 서로에 대해 원망하게 되는데 서로에게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는 그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분별의 차이 등으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현상을 보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님들, 성도님들 보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그리해야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분 심판주는 조만간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 자신의 일을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보상에 관한 심판임에 틀림없지만 주님은 선악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심판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요, 고난과 인내의 예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의 본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내라는 말은요, 견고함 또는 고통 중에도 불평하지 않는 용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그 신실함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그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무자비한 핍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1절에서 인내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분들을 떠올리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큰 존경심으로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 대해 들어왔고 주님에 의해 의도된 그 결말을 보아왔습니다. 욥은 그토록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분으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욥이 인내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당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비록 욥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에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는 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삽은요,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을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제 시편 73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번영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그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들의 결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의적인 생각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73편, 시편 73편 같이 보실까요?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23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끝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7절은 건너뛰고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의 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를 생각하면요, 욥은요, 그의 고난은 그의 개인적인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에 도살인 교만, 또 자기 정당화, 또 저기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신의 그 죄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고 빚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결말은 이전에 그가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이제 42장 끝부분을 보시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시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오늘 제가 나누었던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하는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사회에 있는 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외적인 일들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온전히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